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2면쯤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이라서 조금 졸릴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팅 자리에 나선 남자와 여자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묻지요. 저 혹시 담배 피우시나요? 그러자 여자가 호들갑을 떨며 말합니다. 어머, 저 그런 거 못 피워요. 그러니까 또 남자가 또 다시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술은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색을 하며 어머, 저 그런 건 입에도 못 대요. 그러자 남자는 잠시 헛기침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애는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수줍은 듯 이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연애요? 전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았는걸요. 결국 이 남자가 이제 감동을 먹었어요. 야, 이 정도로 순수하고 순진한 여자가 있다. 이게 볼 거 없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죠.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분이셨네요. 근데 실례지만 여지껏 무슨 낙으로 사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막 크게 웃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네. 거짓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한마디로 다 해봤다. 다 해봤어. 연애도 많이 해봤고 다 해봤어. 거짓말. 근데 사실 요즘 보면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보면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팽배해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믿는 성도는 사회생활 가운데 특별히 세상 속에서 정직과 진실로 거짓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자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일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과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사는 날까지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여호수아가 110세 발음이 좀 이상해요. 110살까지 이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10세가 좀 이상한가 욕은 아닌데 욕같이 들리는데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11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여호수아보다 좀 더 살았던 이 장로들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릴까 걱정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어떤 결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동의는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잊어갔고 또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지 못했으며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과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미혹되어 그것을 더 잘 섬기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의 영적 삶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정체성과 뿌리를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역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였을 때는 이미 존재의 이유와 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다. 무엇보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를 가만히 두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 피조 세계를 섭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뿌리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넘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역시 하나님밖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심하게 악취나는 그 큰 웅덩이를 보고 늘 투덜거렸습니다. 소나 말에게도 물을 먹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 이게 골칫거리였죠. 그러면서 이 농부의 불평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그 빨리 받으셔서 하나님 지금 예배 중이십니다. 그러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농부는 그 웅덩이에 고민하다가 딸린 이 농토를 남에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즉 악취나는 큰 웅덩이와의 결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잘 팔았다고 생각한 이 농부는 이 가족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이 파티를 벌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렇게 처분한 농부에게는 일생 최대의 실수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큰 웅덩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억망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친 것이죠.
결국 큰 웅덩이의 겉면만 보고 무가치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인생 최고의 축복의 기회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저 보이는 현실에만 파묻히고 안주하다 보면 더 큰 가치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며 잊혀지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훗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곡할지도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깊이 모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이다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구름이나 그리고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속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과 권세를 상징한다면 여호와는 구속과 회복의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구속하신 이름은 바로 여호와, 여호와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22절 말씀에서 구름과 안개라는 단어인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이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없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솟아오르면 이 둘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칠흑 같은 죄악 역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죄악 속에 살았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내 자신의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완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서 후반절 말씀에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질문하지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주라. 나에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보여줘봐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의 모습은 지금 믿는 사람 같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과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확신 있는 믿음과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비록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고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부인하고 부정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한다고 계시고 안 계시고의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의 원리조차도 자연 현상조차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항상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충만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매 순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삶도 무너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